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검정이 필요 없을 때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은 이제 둘이 아니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렇게 축가객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야말로 축가의 그 어떤 덕담을 나누고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관계로 말하면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인데 바로 이 전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중매 잘하면은 뭐 이렇게 양복도 한 벌 얻어 입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고마움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 중매하게 되지면은 마가복음 28장 보면은 100배의 복을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은 100배의 복을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그만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매 조건은 뭐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느냐, 뭐 이렇게 건강하냐, 뭐 인격이나 미모나 배경 뭐 이런 걸 보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결혼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예수님과 영적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자꾸만 좀 이렇게 약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치 의미를 모르는데 이 세례는 바로 주님과 결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과 그런 경배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은 미리 와서 기다리는데 신부가 늦게 와서 딴짓하고 뭐 폰 만지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그래 앉아 있다면은 그 신부를 신랑이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과 살림을 차린 지 26년째입니다.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결혼을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얘기가 구약 아가스에서 술라미 여인이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얼굴이 검게 끌린 거칠고 그야말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노예의 여인이 술람이 여인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왕 주변에 얼굴이 희고 아름답고 예쁜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000명이 넘는 후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포도원에서 그야말로 죽도록 일을 하는 이렇게 자외선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검게 걸린 그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정말 짝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의미로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가문 좋고 배경 좋고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술람이 여인 같은 이런 나를 택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바로 이런 왕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동영상보다도 더 감동적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첫눈에 반한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 말씀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점을 찍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거는 무엇인가? 사실은 신부가 신랑을 택한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특별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 무엇인가?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서 불러서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에서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방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에는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노아 가족 8명과 그리고 각종 이렇게 동물들, 짐승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장차 세우실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방주 교회에는 의인 노아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짐승 같은 자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짐승 같은 죄인들이 와서 그야말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상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어떤 면을 볼 때 참 동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즉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왜 오실 자의 모형인가?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 드린가 이제 외과 수술을 하는데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가 다 쏟으시면서 바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은 자기 갈비뼈의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에게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시면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교회 나갔다,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이렇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해 주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문제는 왕이신 예수님은 술람이 여인 같은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랑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신부를 향해서 내가 뭘 더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작 신부는 별로 마음이 없어. 이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란한 여인 이 장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장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가서 네가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겁니다. 보통 팔려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은 30쯤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엄탕 고멜을 다시 이렇게 사서 아내로 삼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가슴이 쓰린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탈북에서 중국에서 팔려간다. 그래서 자기 몸값이 뭐 얼마고 그 얼마짜리로 해서 팔려가서 그래서 짐승처럼 동물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국적 없이 배회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한 20-30만 명 정도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이런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에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 부모에게 그동안의 신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몸값이라는 것이 뭐 돈도 되겠지만은 뭐 소도 되고 가축도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할 그런 돈이 없으면 되는가? 내가 그 처갓집에 신부집에 몸으로서 뛰어야 돼. 이게 야곱이 14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몸으로 떼었던 그런 봉사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제2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은 30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역을 했던 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즉 은삼이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런 뜻으로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악역으로 쓰임 받는 것은 쓰임 받고 저주를 받는, 쓰임 받고 버림 받는 거.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악역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악역하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버림을 당합니다. 왜? 가룟 유다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산 거 되었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나 신부와의 관계는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신부는 늘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이 더러운 옷은 세제를 통해서, 비누를 통해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는 비누로서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죄 없는 보혈의 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저 짐승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라고 이렇게 각성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없어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양이 되었어, 내가 어린 양이 되었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했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지난 과거의 죄, 즉 원죄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이런 죄값을 이 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 대속의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속에 양심대로 죄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은 내가 한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요. 이 사실을 영접하면 어떠는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평생에 목욕 한 번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례 받을 때 아니면은 예수님과 참 이렇게 그 영적 결혼하는 영접하는 한 번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이렇게 뭐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으려면 되는가?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그야말로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자기 관리하는 이런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자백이란 무엇인가?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하여 강맹찾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수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할 때 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로 눈길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내가 더러워서 그래요. 냄새가 나서 그래요. 죄의 냄새가 나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비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비 신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걸 흰옷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는 그 흰옷이 그냥 이렇게 뭐 패션에 희다는 게 아니고 성도의 그 행실을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거룩이라 그랬어. 거룩.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늘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이란 것이 이거는 구별되다, 죄와 구별되어지다,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입어야 할 예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거룩인 것이고 흰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이 교회를 파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신부가 자꾸만 외도하게 만드는, 신부가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야말로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는, 공격하는 시대의 모습인데, 1991년 제7차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WCC인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정현경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한국의 성령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귀신을 한국의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초혼제, 무당이 구슬하는 그런 구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이 맺힌, 원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것을 불에 태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무엇인가? WCC 행사예요. 여러분, WCC는요, 이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곳입니다. 2013년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이루어졌는데, 백석곳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선교 선언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에도 성령이 주어졌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각 나라들마다 그들의 어떤 고유한 그 신들이 있어. 소위 말하면 귀신이라는 잡신이, 이걸 성령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다른 말 하면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러한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산의 산신령, 바다의 용왕신, 나무의 목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고백을 한 것이요. 여러분요, 이거는 사탄의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타락은 여러분 말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공격받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만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짚을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지, 응? 네가 나를 배도했지, 왜 그런가? 여러분요, 우리가 국제 무슨 조직이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 이거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최근에 모 정당의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모자보건법은 보면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살인죄고 태어나기 하루 전에 낙태하면 괜찮다. 요런 법이요. 이게 10계명의 제6계명의 살인죄 아닙니까? 왜 교회가 살인죄를 지는 것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요, 살인죄에 동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을 하라 그랬는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반대하면 처벌하겠다 그럽니다. 반성경적인 법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어디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여기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전체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왕자학교 아이들이 뭐 30년, 50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 이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미리 예측하기로 이 아이들 앞으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왜? 지금 학교가 그래요. 학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가? 여러분요, 십자가의 이 복음 그리고 온천하는 배랄지언정 1.1의 배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선을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침묵하는, 침묵은 동조입니다. 여러분, 같이 죄를 짓는 것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줘야 되지. 그걸 보고 있는 거는 물에 빠진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 당의 의원이 비영리 법인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면은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일명 교회 폐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창립 26주년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뒤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가 뭔데 왜 주님이 세운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럽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죄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무슨 죄입니다. 영적 간음죄예요. 이미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를 금지했을 때 한국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50만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 소위 말해서 안 나가 교인으로 약 한 30%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았을 때 나타난 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왕자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물려줘야 되겠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 된다. 이 신앙 지키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신앙 지키 된다.
정치인들이 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정당이 우리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면요, 나중에는 회복불능이 되지는 것이요. 194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대다수 교회가 다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공산화되어져 버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 국토가 다 공산화되었습니까? 그때 경남의 일부만 이렇게 이 공산화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킨 자, 그래도 신앙을 지킨 자가 누군가? 바로 경남노예 그 대표 총대들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우리가 세상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관계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타입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엄탕한 고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정말 두렵고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녀들이 어른 됐을 때에 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신앙의 고백 위에 쳐져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간음하지 아니하고 외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한 이런 모습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냐라는 것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니까 첫사랑을 해보게 돼요.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980년 초에 저 강원도 신림 가난농구학교 제1 가난농구학교 거기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제가 머리가 바람이 불면 자꾸 눈을 가렸어. 그때에 이 처음으로 핑클 파마를 했습니다. 요즘은 핑클 파마가 보편화되었지만은 그 시대에 파마를 하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파마한 이게 청년이 있으니까 저 파마한 청년 일어서봐 말세의 징조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청년 왜 이렇게 남자는 결혼할 때 이 곤색이나 검정색 양복을 입고 그리고 여자는 왜 흰 드레스를 입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어레이 남자는 검정색 이렇게 양복을 입는가 보다 생각했고 여자는 흰 드레스를 입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대학교 그 임원들이 또 수련회를 왔었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 그 임원을 세우면서 이 학생 세우면서 왜 이 학생은 흰 드레스를 입느냐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검정색 양복을 입는 것은 바래지 마라. 이 색이 바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로 동일하신데 신랑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오면 아멘. 그런데 여자는 조금만 때가 묻어도 흰 드레스에는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거룩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챕터에 들어가서 결혼한 남자들이 죽기 전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결혼한 남자 100명 중에서 25명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결혼 5년 이내에 신혼 이혼이 100명 중에 1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혼이 이렇게 많아져가는, 어쩌면 이혼이 유행처럼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이유는 처음에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요라고 했을 때 예라고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보는, 어디에서부터 삐끄덕했는지, 어디에서부터 끊어졌는지 그걸 알면은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인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네가 축복의 촛대, 은혜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는가, 늘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신부된 이 사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절대로 외도하면 안 돼.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 애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의 사랑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장기 이렇게 출장을 갔어.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옛날 자기 짝지가, 콜리던 자기 짝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이 성공을 해서 아주 잘 살아.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좀 초라하게 보이고, 어쨌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짝지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1억짜리 수표 하나를 이렇게 주었어.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연락하라고.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남편 차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뭐 싹 바꿨어. 남편이 출장 가서 돌아왔어. 여보,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이게 차도 바꿨다, 침대도 바꿨다, 커튼도 바꿨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주었다. 뭐라인가? 다 갖다 버리라. 이게 뭡니까?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 신랑을 찾는 게 이게 외도 아닙니까? 이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돈 벌고 불법으로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거 우리 예수님께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음에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컷 벌어도 주님께서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부부는 의무를 떼야 됩니다. 결혼하면은 부부 각자의 의무가 있고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도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가 무엇인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거예요. 다른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좀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답게.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요. 부부가 오래 생활하면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면요, 여러분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 교제가 끈끈하게 되어지면은 잘 안 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별 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뭐 회장 하자나 잔대로 하면 돼. 그런데 뭐 회장 손 들고 그리 하지 마.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그냥 이렇게 서로가 마음 맞춰서 하면 됩니다. 섬김의 업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장가를 드는데, 근데 실제 야곱이 좋아하는 자는 누군가? 이 둘째 딸 이게 라헬이요. 그래서 이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실제 첫날 밤을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면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왜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이게 이 예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동생 결혼할 때 언니를 끼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먼저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년 더 봉사해서 그래서 이 라헬과 언니 레아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언니 레아는 좀 생기기를 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언니가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언니 이 레아는 그야말로 눈만 맞으면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레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나중에는 라헬이 그야말로 절규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장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는 누군가? 이거는 바로 언니 레아였다. 왜 그런가? 자녀를 통해서 이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이 아들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라헬처럼 이렇게 잘생기면은 이렇게 이 뭐 사랑의 어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 다 무엇인가? 이거는 다 얼굴 예쁜 것이요. 근데 실제로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요. 라헬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인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영적 간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세상 남편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 즐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혼집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다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회가 외도하지 말고 절대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